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70절입니다. 70절.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그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시간상으로는 목요일 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밤서부터 금요일 아침까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신문 당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퇴위당했지만 실세였던 그때 당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당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나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 그 안나스의 사위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당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내용, 그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신문하는 자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악한 자들에게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지, 그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선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문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쉽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시작. 쉽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어떻게 해요? 때리며. 그러니까 이 말은 직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는 직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희롱하는 일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그 얘기예요. 게다가 6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눈을 가렸어요. 그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게 뭐냐면요, 눈을 가려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때리면서 예수님을, 네가 선지자라면 한번 맞춰보라고, 누가 때렸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술래잡기 게임하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 가리고 막 때려요.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때리고 막 그래놓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보세요. 65절은 짧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보여주는 말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 3절만 읽었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뭐 직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었겠고. 근데 예수님 눈을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툭 치고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있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찬양과 감사를 받으셔야 될 이 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 내내
더럽고 추악한 그 폭언과 폭행에 쏟아져 내리는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고 그리고 앞으로 신약의 제자들이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 가리고 때리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이 온라인상이나 지금 인터넷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때리고 더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똑같이 막 악플 달고 우리도 똑같이 싸우고 막 이걸로는 아니에요. 이거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나 이 기독교 뭔가 정치와 이 손잡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별의별 소식들이 다 들려요. 뭐 전쟁과 테러와 뭐 공장이면 뭐 붕괴하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구속사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 나와요. 가야바가 나오고 사내들인 공회에 그 나쁜 사람들 지위가 낮든 높든 예수님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고 침 뱉고 누가 때렸냐 맞춰보라고 하는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더 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가 의분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분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분노가 아니라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해야 할 수고가 무엇입니까?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받아서 분노한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로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선 자리에서요 대역전의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역전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 역전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날이 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본격적으로 신문합니다. 자, 다 모였어요. 66절 보면 우리 다 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다 모였어요. 지금 이제 날이 새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수치의 자리,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얻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6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거든요. 다시 보세요.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죠. 근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69절에서 이제부터는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볼 거야. 대역전의 날이 올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지금 내가 신문당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 지나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죠. 맞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울더라도 복음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모였어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로들이에요, 동네 리더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인 그 한 자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역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45장에서 대역전의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까? 그 길이? 요셉이 스스로 선택해서 바로를 만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인생이죠. 그렇죠? 종으로 팔려간 인생이죠. 감옥에 들어간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거라고. 그래서 노예로 팔린 것도 누가?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날 때 거기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대역전의 날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더 포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시퍼런 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이 지나면, 그 고난의 자리 지나고 낮아지는 자리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신 것처럼 내가 구원 때문에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그 자리를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 고난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유대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냐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걸로 고발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절을 봅니다. 자, 70절 이 말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린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와야.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신성모독의 죄다 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두 가지 의미 얘기했잖아요. 앞에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하려는 의도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인 척 흉내내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공회의 결정은 뭐예요? 너무나 쉽게 짜여진 각본처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후 판결을 내리는데 그게 최후 판결 7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말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진리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인자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돈, 기득권 이거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게 되고 이제 고난을 무지막지하게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 판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동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끝없는 의심에 빠지고 끝없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희생을 감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크든 작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냥 이 예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만.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오늘 이곳에도 계시겠지만 희생을 통해서 이 건물이 세워진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형식과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오늘 전사님 기도로 섬기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누군가는 함께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와 대가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희롱과 폭행과 모욕을 참아내며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서.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구원의 사건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라기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희롱을 당하든 폭행을 당하든 모욕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구원의 사건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모욕과 폭행과 그리고 심한 욕과 침뱉음과 모욕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분노를 이겨낸 자리였고 대역전이 일어나는 장소였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대역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순자 권사님 생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삼남매를 축복해 주셔서 아들의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고 두 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온 교우 누리길 원합니다.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김엘리사 전사 드립니다. 부활절 청년부 노방전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들이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박효연 목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때에 맞게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